방송국에서 연기대상이라는 이름으로 각 배우들이나 고생한 스태프들에게 이렇게 상을 주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얼마 전에 청룡영화제라고 해서 또 거기에서도 주연상, 조연상, 작품상 이렇게 시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는 아마도 그 주인공들 위주로 연극이나 또는 영화를 또는 드라마를 봤던 것 같아요. 누가 나온대 그러면 그 영화를 보고 또 환호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들은 것은 주인공들보다는 조연 또는 단역들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언제부터 연극을 봤나 생각했더니 고등학교 때 라만차의 기사 돈키호테에 관련된 연극을 봤던 게 아마 처음 제 연극을 처음 봤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때 제가 좀 특이한 버릇이 내용이 있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핀 조명이 켜지고 사람들이 막 할 때 재밌게도 저는 그 사람들을 보는 것보다는 조명 밖에서 행동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게 제 버릇입니다. 그래서 연극을 하면 물론 앞에도 보지만 또 대사에 집중하기도 하지만 꼭 조명이 비추지 않는 그러면서 또 역할을 하는 그 분들이 계시잖아요. 자기 일들을 계속하는 그들을 보면서 그분들이 자꾸 눈이 가는 저를 이렇게 스스로를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하는 생각해봤어요. 그랬더니 아마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것 같은 그곳에서 조명 밖에서도 열심히 자기의 맡은 바 그 연기를 하는 이들에게 그게 아마 그들의 모습이 내 삶 같아서 우리의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우리의 삶 같아서 가슴이 뭉클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동병상련 같은 마음이라서 더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나 다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고 또 주인공의 삶을 꿈꾸지만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인공의 자리는 그렇게 넉넉한 자리가 아니죠. 많은 무명의 시간이 있어야 하고 또 조연의 단역 또는 엑스트라의 시간들을 보내고 어느 순간 또 그때가 된다면 주인공의 삶을 살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조연의 삶으로 끝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는 수많은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다윗, 사무엘, 베드로 이와 같은 수많은 이들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는 많은 조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명의 그리스도인들도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성경의 위대함이죠. 많은 주인공들에만 주목하지 않고 이름 하나 없는 사람들, 예를 들면 나아만 장군에게 병이 걸려 있어 거의 절망에 있는 나아만 장군에게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다고 알려준 것은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포로 된 소녀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처지는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고향을 스스로 떠난 것이 아니라 잡혀온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주인인 나아만을 위해서 소위 전도를 하는 것이죠. 선지자에게 그 선지자가 있었으면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 그 한마디에 나아만이 모든 짐을 다 선물을 싸고 그 선지자에게 가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성경은 또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나오는 그 사람들, 그 꼬마 아이의 이름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녀의 그 도시락, 오병이어의 도시락은 수만 또는 수억 명에게 감동을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주인공뿐 아니라 엑스트라 더 나아가서는 이름도 없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목한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또 그 말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사사를 통한 방법입니다. 사사는 누구나 지금으로 말하면 주인공 같은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사사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셨는데 우리는 사사기라고 하는데 사사기가 뭘까요? 사사 16 아닙니다. 사사 16이 아니고 사사는 선비사의 스승사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스승된 선비 이런 느낌이겠죠. 그런데 이건 조선 말기에 유교가 창건했을 때 썼던 번역이기 때문에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선비랑 스승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어 성경은 사사기를 졌지, 심판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사사기를 판관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한다, 심판한다 라는 의미를 이게 더 원어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는 심판한다, 판단한다 입니다. 그럼 무엇을 심판하고 판단한다는 것입니까? 재판한다는 뜻입니까? 아시는 것처럼 사사기는 하나의 순환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언약을 파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어떻게 징계합니까? 이방 민족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심판하는,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슬퍼 울립니다.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사를 들어서 사사를 세우시고 그들을 구원해냅니다. 그리고 또 살만합니다. 그러면 다시 배반합니다. 그러면 징계합니다. 다시 회개합니다. 구원하십니다. 살만합니다. 배반합니다. 이게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 판관이라고 하는, 재판이 그런 뜻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사, 그러면 왜 재판관들 또는 정치 지도자, 군사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사는 모든 일을 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그러면 사사를 왜 세우셨는가? 오늘 18절 한번 읽어보죠.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힘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 사사를 부르셨을 때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하죠. 첫째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사사를 부르셨어요. 함께 하기 위하여.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내가 그래도 너희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첫 번째 목적이 뭔지 알아요? 자기와 함께 하려 하셨다고 말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름이 있었죠. 천사가 먼저 준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 앞에 임마누엘이었어요.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제일 목적이에요. 함께함. 동행.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는 이유가 뭐냐면 함께 하기 위해서예요. 이 사사를 지금 시대로 바꾼다면 교회라고 부를 수도 있고 크리스찬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또 목회자라고 부를 수도 있고 많은 뭐라 번역해도 돼요.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는 이유,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유의 첫 번째 목적은 함께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결혼을 왜 해요? 안 해봐서 잘 모르시나요? 눈이 뭐가 껴가지고 실수한 건가요? 결혼하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함께하기 위해서예요. 연애할 때는 서로가 같이 그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이 시간 오고 가는 시간도 아까워가지고 데려가지고 계속 배웅하고 마음하고 같이 하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러다가 결혼하는 거예요. 왜? 이 시간 만나지 말고 아예 24시간 붙어 있자 싶어서 결혼하는 게 결혼이에요. 사실은 결혼의 목적은 함께함이에요. 그런데 요즘 코로나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함께하기 때문에 힘들대요. 함께하기, 적당하게 떨어져 있어야 돼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함께하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신 이유의 첫 번째는 함께하기 위해서예요. 두 번째 이유는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함께 하시는 것은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함께 한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수렁에서 건져내 주신다는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사사를 부르시는 이유예요. 지금 코로나 때 좀 어려운 점이 참 그런 거예요. 어려움이 뭐냐면 하나님이 크리스천을 세우시는 이유, 교회를 세우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셨다고 번역해 본다면, 의미를 확장해 본다면, 이 시기에 사실 청와대 국민정원의 청원에 계속 올라오는 게 뭐냐면 교회 청원, 폐쇄 청원이 자꾸 올라와요. 왜냐하면 코로나에 지금 자꾸 코로나의 발병지가
교회처럼 느껴지니까 교회 좀 폐쇄해 주세요가 나오는 거예요. 불과 1300년 전쯤 우리나라에 장티푸스가 만연할 때가 있었어요. 몇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우리 기독교는 되게 조선 기독교는 초기였어요. 그런데 소위 야소를 믿는 예수죠. 야소를 믿는 이들, 우리 선배들은 세문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장티푸스에 걸린 이들을 헌신적으로 도왔어요. 그들이 이미 죽은 아무도 돌아가신 이들을 장례를 치르지 않을 때 가서 시체를 닦고 염을 묻고 했던 이들을 다 교회에서 했어요. 그들을 돌보는 일도 교회에서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놀라워한 거예요. 이들은 도대체 누구냐? 이들이 서양 귀신, 야소를 믿는 사람들이더라. 야,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참 헌신적이다. 이 사람들은 죽음을 들어가지 않는구나 하면서 기독교가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그게 결국 1907년 장대현 평양대부흥으로, 1904년 평양대부흥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그때의 질병을 만났을 때 그 기독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줬고 그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했어요. 약 1300년이 흐르는 지금은 오히려 이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공격을 당하고, 물론 할 말이 많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잘 보여주는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사사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구원하심을 보여주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게 돼요. 하나님은 다른 나라는 다 왕정 시대였지만 이스라엘은 왕정 시대가 아니었어요. 왕을 세우지 않았어요. 왕이 없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차이는 뭡니까? 보이는 왕이었고 이스라엘은 보이지 않는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통치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는 보이는 왕이 있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왕이, 우리는 하나님의 왕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면 우리에게도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 요구하는 거예요. 그 요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들이 나를 버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왕이신 하나님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왕의 명령을 듣지 않으니까 결국 초대 왕인 사울이 세워지게 되죠. 무슨 얘기입니까? 기독교가 또는 그리스도인이 내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다른 이에게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들은 왕을 요구하게 될 거예요. 다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거예요.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바꾼다면 소금이 맛을 잃어 짜게 하지 못한다면 그 소금은 밖에 버려져 남들에게 밟히게 됩니다. 이 책임, 사사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또 우리의 공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셨던 이유예요. 그리고 사사를 통해서 통치하셨어요.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는 이유는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고 18절 끝을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이 말씀을 알려면 15절을 봐야 돼요. 사사기 2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들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보호하신 게 아니라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대요. 이보다 더 끔찍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면 든든한데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이 재앙을 내리신대요. 왜 이렇게 된 거죠?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20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언약을 파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손이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무슨 관계냐면 언약 관계, 계약 관계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관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럼 그 뭘 오고 가느냐? 딱 하나예요. 순종. 그들이 내 목소리를 듣고 내 말씀을 지키면, 사실 신명기 28장이 정확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들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 뭐 하면?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반대로 내가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는다. 뭘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너무도 간단하고 명료한 계약 관계예요. 단순해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을 받고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게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단순한 언약 관계예요. 그런데 누가 언약을 어겼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겼어요. 계약 파기를 누가 했냐면 이 사람들이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계약 파기를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 나 당신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어요. 이제 언약을 못 듣겠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난 내 뜻대로 살래요. 내 마음대로 살래요. 이스라엘의 사사기에 세 번 나오는 주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니라. 뭐예요? 이스라엘 왕이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의 왕의 명령을 듣지 않는 거죠. 그들이 자기 멋대로, 자기 뜻,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했어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하았단 말이에요. 언약을 어겼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 어떻게 하신대요? 언약을 어기셨으니까 제약을 내리시는 거예요. 계약대로. 그게 정의예요. 공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대요. 언약을 어기니까 하나님이 제약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러고 지켜봤어요. 18절에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하나님은 그 계약대로 그대로 재앙을 내렸는데 보니까 그 재앙의 결과로 그들이 괴롭워하더라는 거예요. 슬피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부르짖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불쌍해요. 친근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슬피 우니까 뜻을 돌이키셨대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심판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일방적으로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언약이나 계약의 관점에서 누가 잘못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 계약대로 행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계약대로 행하다 보니까 이들이 너무 슬피고 부르짖으니까 괴로워하니까 견딜 수 없어서 뜻을 돌이키셨대요. 그 일을 곧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목적이 바로 사사를 세우신 세 번째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신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어요. 아니, 경험해요.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매 순간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시는 우리가 여기서 생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만큼 먹는다면 또는 우리가 한 것만큼 우리가 한 대로만 행한다면 여기에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어느 누구도 없어요.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기 때문에 인자와 진실이 많아서 오래 참고 견뎌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가 옳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알아요. 이게 죄라는 것을. 그럼 하나님께 처음에 눈치를 봐요. 이게 잘못 죄인데 하나님이 징계하시나 안 징계하나를 살펴봐요. 근데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조금 더 대담해져요. 괜찮나 보다. 계속해서 그 죄를 짓게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참 그 죄를 용납하신 게 아니라 참고 계신 거예요. 바뀌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빨리 돌아오지 않으면
처음에 양심을 찔렀던 양심이 찔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 있는 세포들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양심이 어떻게 돼요? 죽어버려요. 그것을 로마서는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해요. 화인, 뜨거운 불도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도장을 한번 찍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너무 괴로울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불도장 맞았던 데는 다 죽어요. 세포가 신경세포가 다 죽어요. 그럼 어때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게 그런 거예요. 처음엔 너무 괴로운데 불도장을 맞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 일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너무 슬픈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파하지 않는 거예요. 괴로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담대하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그 때가 되면 징계해요. 오늘 앞서 말한 것처럼 사사기의 순환도 구조, 배반한다, 징계한다, 회개한다, 세우신다, 구원하신다, 살만하다, 배반한다, 이 징계, 이 사이클에서 좀 바뀔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사이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예요. 살만하다, 배반한다 해서 배반한다를 바꾸면 돼요. 배반한다를 감사한다로 바꾸면 돼요. 살만하다, 감사하다, 나눈다도 바꾸면 그러면 이게 선언순환도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키는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충실하게 언약을 지키고 계시니까 언약을 파괴한 우리가 제대로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사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려요. 그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근데 두 번째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21절 22절로 돌렸어요. 21, 2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도 여호수아와 주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라 하냐 그들을 시험하려 한다 하시니라. 하나의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요. 사사를 통한 방법. 두 번째 성취 방법은 이방 민족들을 통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원래는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방 민족을 다 쫓아내려고 봤는데 이들이 자꾸 이 악순환을 갖다니까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않고 그대로 왔어요. 대적들을 그대로 놨단 말이에요. 주인공이 있으면 누가 있어요? 악역이 있어요. 악역이. 그래야 그 드라마가 살아가는 거예요. 악역. 그 일을 감당한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저 사람만 할 때 이 사람만 우리가 보통 알아죠. 저 사람만 안 하고 우리 한 명을 쓰잖아요. 저 포유류만 또는 저 인간만 이렇게 하잖아요. 저 사람을 얘기하죠. 저 인간만 저 누구 이렇게 또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때 개에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 누구에게 퍼피에게 저 퍼피만 없으면 내가 우리 행복할 텐데. 내가 우리 직장에 저 인간만 없으면 또는 우리 교회에 저 인간만 없으면 또는 우리 가정에 왼수 같은 누구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삶이 윤택할 거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대적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닌지를 시험하기 위한 도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라 아니하라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시험 과제라는 거예요. 테스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국 사람들이 청어라고 하는 고기를 좋아한대요. 청어. 그런데 북해에서 런던까지 이 청어를 수송하는 게 데리고 오는 게 쉽지 않답니다. 그래서 이 청어는 신선도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데 가장 저렴하게 팔리는 청어는 냉동으로 얼려서 오는 청어가 제일 싸게 팔린대요. 그리고 어떤 청어는 두 번째는 그렇답니다. 이 청어에게 그냥 먹이를 이렇게 주면서 북에서 먹이를 주면서 이렇게 수송하면 약 반절 정도는 살고 반절 정도는 죽는데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되게 싱싱한 청어를 계속해서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돈을 벌었습니다. 그 상인에게 물었답니다. 어떻게 그렇게 청어가 싱싱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얘기해주는 비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청어의 무리에 숭어를 넣는다는 거예요. 몇 마리를 숭어. 그랬더니 숭어가 천적이래요. 이 숭어가 입 벌리고 막 돌아다니면 청어들이 살려고 긴장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필사적으로 도망을 다녀서 오히려 런던에 오면 청어들이 가장 싱싱하게 높은 가격에 판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숭어 같은 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있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실현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실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죽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에 뭘 원하시는 거예요? 긴장감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일을 만나게 돼요. 마치 모세에게는 누가 있어야 합니까? 바로가 있어요. 바로의 목적은 뭡니까? 10가지의 제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그들이 여전히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해 영광의 도구가 바로 바로였어요. 예수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빌라도가 있습니다. 가룟유다가 있어요.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통치하는 방법을 두고 가시는 거예요. 사사를 통해서도 통치하시지만 한 반대로는 이방 민족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봐야 합니다. 나는 사사인가? 나는 누군가에게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할을, 그리고 뜻을 돌이키시는 사랑의 주님이라는 걸 나는 그들에게 나타내고 있는가?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누군가에게 이방 민족 숭어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대적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야 돼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우리는 참여의 수요일을 통해서 시작으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매년 사순절은 사실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런 반복되는 사순절 속에서 아무런 감흥 없이 보내지 마시기를 바래요. 사순절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고난과 그 이후 부활을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365일 중에 이 40일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좀 묵상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들이 참 많지만 좀 자제하고 절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조금 더 만져보자는 거예요. 다른 이에게 이방 민족의 역할을 감당하지 말고 사사의 역할을 좀 감당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역할로 조금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더 성숙해 보자고 발버둥 치는 게 사순절의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재민 형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실 코로나가 기뻐지면서 이곳저곳에 오히려 힘들어요. 지금 어려워하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괴로워하는 이들이 많이 있죠. 그들에게 조금의 선물들 또는 마음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더 각박하기 때문에, 더 힘들기 때문에 우리의 조그마한 성의가 크게 느껴질 때가 더 있어요. 지금은 위기이지만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께서 축원합니다. 네. 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두 가지 방법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사사를 통하는 방법, 하나님이 함께 하시